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무슨 말을 탄다는 것 같아서 좀 요즘 말 얘기 꺼내기가 아주 두려운 때라.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얘기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돈 얘기. 돈 얘기. 돈 싫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돈 싫어요. 돈 생기면 짜증나요. 돈 있는 난 정말 싫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돈이 좋으시군요. 네, 사실 저도 돈 너무너무 좋습니다. 돈 생기면 입이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 생기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성경도 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라, 믿음을 가져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돈 얘기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됩니다. 재물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전부 3250번이 나와요. 그런데 사랑에 관한 말씀은 714회가 전부입니다. 믿음 722회, 기도 371회. 하나님 되게 돈 밝히시는 분이에요. 돈 밝히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죠. 돈 밝히는 사람. 하나님 돈 밝히시는데요. 그런 하나님 좋아요, 싫어요? 답을 못 하시네. 이미 여러분들은 제 시험에 걸려든 겁니다. 자, 제가 쭉 지금 읽을 텐데요. 나에게 혹시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잡한 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나는 솔직히 하나님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나는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더 많은 것을 바란다. 나는 일하는 것이 귀찮고 싫다. 나는 돈을 얻으려고 남에게 피해와 아픔을 준 적이 있다. 나는 돈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투자한 재물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백화점이나 가게에 가면 계획에 없던 물건들을 마구 사댄다. TV 채널을 틀으면 홈쇼핑에 꽂힌다. 헌금을 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나는 재물이 많아서 우월감을 느낀다. 나는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해서 열등감을 느낀다. 나는 솔직히 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헌신하기 어렵다. 혹시 해당되는 게 있나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네, 누구나 다 한 가지, 두 가지는 해당되지 않을까. 물론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정말 좋겠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길을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내 육의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인생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죠.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인생의 길을 둘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욕망에 관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삶을 말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욕망과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데 어떠한 욕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길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욕망을 따라가는 삶인데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거짓을 추구함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함,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좋아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내 육체의 욕망과 연결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재물을 내 탐욕의 대상으로, 재물을 내 탐욕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사업을 잘 해야 하고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또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재물을 탐욕에 의해서 추구하게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내가 재물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에 끌려갑니다. 여기에 빠지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된 인생은 재물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물만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힘들게 하고 탈세하고 부정한 일에 관여합니다. 탐욕이 재물 사랑으로 연결이 되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나라가 다 이렇게 막 엉망이잖아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뭘까요? 거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수천억도 모자라 가지고 또 그 재물을 탐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재물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탐욕이 재물과 연결되면 그것은 인생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인데 그때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돈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어쨌든 제가 그 말씀 제가 잘 듣습니다. 그렇더니 어쨌든 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전 부자 될래요. 그러신가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이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버는 거 열심히 하면 안 되는구나. 많이 돈 벌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것은 잘못 듣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를 위한 삶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그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또 경영의 능력과 그런 것으로 잘 또 자금을 운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투자하고 또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볼 때 좋아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부자가 되느냐가 문제죠. 탐욕에 의해 돈만 많이 쌓은 부자냐? 아니면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부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다스리는 부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한 갑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재물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 욥 역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끝없이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언자들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재물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부자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눈,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땅에 쌓은 재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것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에 쌓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내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음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보험 들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보험 드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서 대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인생이 진정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재물이야말로 가장 쉽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동시에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재물은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학 아니면 영성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러한 주장에는 다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그런 극단적인 것은 좀 피하면서 재물 자체가 악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 잠언의 지혜자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것 아니었어요. 부자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져서 거짓되게 재물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그거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헌금이 부담이 아닌 분 계신가요? 헌금이 부담이 아닌 분. 여러분 눈초리가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은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때요? 저 헌금이 부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에게는 헌금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제 아내한테는 부담입니다. 정말로 아내에겐 부담이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부담 아닙니다. 전혀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헌금하자 하고 또 뭐 절기헌금하고 할 때는 제 나름대로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번대로 헌금을 하면은 좋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헌금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너 담임 목사인데 너는 얼마나 헌신하니? 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기쁨으로 헌금을 합니다.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호와께 드릴 10분의 1은 거룩한 것으로 구분되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삶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11조를 드리고 근처의 회양에 드리는 그 구별된 삶을 동시에 살아야 한다. 왜 헌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왜 11조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할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비성경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11조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딱 규정된 액수로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주로서 너희들을 이집트 노예로부터 건져냈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었고 가나안 땅을 열어주었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 너희가 그 상황에서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내가 정한 것은 너희가 10분의 1을 나에게 성물로 드리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성물로 드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꼭 10분의 1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분의 2도 될 수 있고 10분의 3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앞에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본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재정 헌신을 작정하겠지만 10%가 너무 크신 분이 계셔요. 현재 믿음으로서는, 또 현재 삶으로서는 100%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10%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올해에는, 새해 2017년에는 완전하게 10분의 1은 아니지만 제가 1%를, 수입의 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를 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최선의 헌신과 결심입니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제 삶의 우선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는 재물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우선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황금 만능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강력한 신앙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황금 만능주의를 강력하게 저항하는 믿음의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같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헌금에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정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작정한 그러한 것을 말하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순서가 있어요. 헌금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죠. 정말 그랬나? 헌금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인가? 기쁜 시간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헌금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옵니까? 아니면 헌금 시간 되기 전에 얼른 나가고 싶습니까? 기뻐 자원하여 내기를 원하신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 1년에 한 번 하는 헌금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부담되어서 헌금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셔요.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함으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헌금에 관해 말씀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기대하죠.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열매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농부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아주 정말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때 목숨이 끊어져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그게 뭐예요?
이게 종자 씨앗이에요.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먹을 때는 먹지만 끝이에요. 하나님과 내 믿음의 언약인 11조는 종자 씨앗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먹어버리고서 열매 맺기를 농부는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씨앗은 심어야죠.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드린 이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시험해 보라. 궁극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면 다인가?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는 내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정직한 삶, 근면한 삶,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헌금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한다. 그것은 바른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양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죠. 네,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이 헌금하실 수 있어요. 또 적은 분들은 적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정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이만큼 해야 돼.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으로 내 삶과 함께 드려라. 그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재정 원칙이 있었는데 이런 원칙입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벌라 그랬어요. As much as you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라.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절약해라. Save as you can.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보통 이것을 저축이라고 했는데 저는 절약이라는 개념이 더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라.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진짜 부자죠. 세상을 떠날 때 많이 남긴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 많이 베푼 인생이 부자입니다. 우리 그런 부자 한번 돼보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자. 이런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재물이 많아야 되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부자죠. 오늘 우리가 재정헌신을 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헌금을 잘하셔요. 우리 교회는 그 뭐랄까요, 주식 투자로 말한다면 개미 군단입니다. 막 몇 분이 막 몇 억씩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활 수준이 그렇게 막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또 실제로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는지 제가 헌금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왕에 재물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뭐 많았으면 좀 편안한 삶을 살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해 기대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